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이 행복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행복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주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느 집사님이 글에 인터넷에 올린 글 중에 한 부분인데, 이분이 이제 청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갔더니 그렇게 집사님들은 기뻐하면서 뭐 힘들게 땀 흘리면서 일하는데 늘 기쁨이 넘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집사님들 보시면서 아니 어떻게 매번 매주마다 저렇게 기뻐하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서 일하실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했대요. 그러다가 이게 물어보니까 성령이 경험하면, 성령이 내 안에 함께 역사하시면 가능하다, 이런 말을 듣고는 이제 청년들끼리 모여서 집회도 가고 기도도 하면서 성령을 받아야겠다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참여해서 막 기도하면서 내게도 그 성령이 함께하게 해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내가 지금 성령을 받는 것은 아직 안 될 것 같다.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내가 살아갈 날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지금 성령 받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내가 한 50살이 넘어서 성령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왜 그렇게 기도를 했는가?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 받아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라 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셔요. 어떤 고민입니까? 그럼 나는 교회 일만 해야 되나? 그러면 내 삶은 없어지는 것 아닌가?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만 일하다 보면 내 계획과 삶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직도 성령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으면 그렇게 생활하고 그 교회 일도 더 열심히 해야 하고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 성령을 받은 거죠.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그냥 삶이 기쁜 거예요. 그냥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만으로 내 삶이 감사하고 기쁨의 삶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때 깨달았다는 거죠. 이게 그 청년 때 내가 보던 집사님들이 누리던 기쁨이었구나.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일을 감당했었구나라는 것을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분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인생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내 삶의 엄청난 축복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말씀을 들어도 어떤 마음이 드시냐 말이죠.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면 어떤 순간 누가 내 뺨을 때려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한다는 것, 성령이 임한다는 것,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못할 걸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하라고 말씀하시지, 성령을 받으면 예를 들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63빌딩 위에서 떨어져라,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주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주 안에 항상 기뻐해라. 기뻐하는 것 어렵습니까? 여러분, 기쁘게 살아가는 게 어렵나요? 그건 누구 특정 인물들, 특정된 세대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주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할 때에 그 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생활이라는 건 뭐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우리 여기 집사님 제가 이게 수련회 때 금요일 날 뵀는데 넘어지셔갖고 팔꿈치에 금이 가셨대. 그래서 기부스를 했는데 아니 뜻하지 아니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아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거. 주님이 내 안에 함께하는 게 행복이라 말했는데 행복은 뭐예요? 그때 포기하면은 넘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버려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성경이 나를 버리라고 얘기하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건 뭐냐? 순종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이 뭐예요? 기쁜 순종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억지로 따라가는 순종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늘 뭐예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기쁨을 누려야 그 다음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다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건 다칠 수도 있어요. 내가 세상 사람들은 잘 경험하지 않는 어려움을 나만 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그리스도인인데 이해되시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어려움은 다 사라지고 기쁨의 삶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순간도 어떻게 해요? 이미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 기쁘게 살아가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기 때문이죠. 의무예요. 이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어떤 순간에도 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결혼할 때 기쁩니까? 이제 결혼을 이제 앞둔 우리 오늘도 찬양을 해줬지만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결혼을 할 때 그 결혼식장에 오신 분들의 표정은 그렇게 썩 밝지가 않아요. 어르신들의 표정들은 아이고 고생길이 시작된다는 표정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너는 이제 힘들 거야,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이제 고생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축하해 주죠. 누구나 다 축하해 줍니다. 누구나 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랑 신부도 마찬가지지만 그와 같다는 거죠. 아이를 출산합니다. 기쁩니까? 고생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본인들은 기쁘겠지만 그걸 바라보는, 제가 예전에 저희 딸이 어릴 때 막 손도 많이 가고 잘 걷지도 못할 때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얘기했더니 우리 오늘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더 키워보세요. 더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키우다 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뭐 이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다음 세대들을 볼 때 여러분 마음이 기쁘시겠냐 말이에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우린 기뻐한단 말이죠. 그렇죠? 축하해 준단 말입니다. 그게 왜 그래요? 결혼 신랑의 의무이고 신부의 의무이며 자식을 낳은 부모의 의무이기 때문이죠. 그 의무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가정은 행복하고 부모 자식 간에는 행복의 열매를 얻는 거예요. 이 비유가 이제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다는 거 먼저 가신 분들이 볼 땐 아이고 이제 고생길이 열렸구나.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고생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쁨인 거예요. 왜?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의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삶,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 늘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 기쁨을 특히 신약에서는 늘 고난, 환난과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해줘요. 고난이
곧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지만 고린도후서 6장 10절과 야고보서 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길,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간다 해도 기쁨은 늘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행복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주 안에 있을 때에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누리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 말고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 기쁨이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허무와 좌절에 빠집니다. 그건 진정한 기쁨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세상이 말하는 기쁨은 뭐예요? 내 앞에 있는 고난과 역경을 잊으려고 하는 기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약에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한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이 마약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17살이 마약 총책이 되는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요즘 마약은 옛날 같은 그런 마약도 아니에요. 한번 마약을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좀비걸이라는 유튜브 보셨죠? 젊은 친구들 본 적이 없어요? 오늘 가서 꼭 봐야 됩니다. 좀비걸이를 치면 나와요. 그냥 한 동네가 온 마약에 찌들어가지고 그 마약이 이게 무슨 릴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걸 맞으면 그냥 좀비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 마약이 지금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어찌됐건 왜 그런 거에 탐닉합니까? 기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근데 그건 파괴하는, 내 인생을 저주하고 파괴하는 거란 말이죠. 인간은 누구나 뭐예요? 행복하길 원해요. 이게 인간 안에 있는 본능이죠. 누구나 행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뜻이 뭐예요? 복음이 모든 이들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행복한 소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래서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어떻게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이란 뜻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이 행복을 누릴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행복한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이 2월 한 달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순종이 뭐라고 가리키느냐?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게 쉽게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감나무가 내 입에 떨어질 때까지 감나무 밑에 누워 있으면 그 행복이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그 행복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우리 안에 있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염려 과감하게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과감한 결단, 과감한 순종이 없으면 이 행복을 지켜내기가, 얻기가, 경험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 기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 의무를 잘 이루기 위해 어떻게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은 신랑에게, 신랑은 남편에게 순종해야죠. 그래야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에 불뚝불뚝 올라올 때 화내고 싸우고 방탕하고 술 취하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이 주실 아름다운 복이 소망하고 있다면, 행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오늘 올 한 해도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 철저한 순종과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기쁨에 대한 표현만큼 강도가 센 게 없어요. 다른 것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하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쁨에 관해서만큼은 반드시 기뻐하라는
이런 어조로 우리에게 말해줘.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아멘.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바울의 이 강도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끝난 게 아니야. 내가 다시 한번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한번 말하니 기뻐하라.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기뻐하라.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 잘 읽어보시면 이게 엄청난 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인생이라면 반드시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 행복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누려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요. 행복한 인생.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늘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나가갖고 뭐 전쟁을 하라든지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하고 싸우라든지 뭐 그런 거라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그런 것들이라면 해야죠. 그래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뭐래요? 기뻐하래요. 기뻐하는 거 어렵습니까? 기뻐하며 살아가는 게 어렵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하는 행동이 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의 인생을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기쁨의 인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첫 번째, 불행하다는 생각을 떨쳐내야 합니다. 나는 안 돼. 왜 나한테? 여러분이 불행하다, 나는 힘들고 어렵다, 이런 생각을 떨쳐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행복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데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 왜 행복한 인생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앞에는 행복과 불행이 함께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앞에는 이 올 한 해 행복도 있고 불행한 일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뭘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기쁨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행복한 일들을 더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차차 기쁨의 삶으로 바뀌어나가는 거죠.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좋은 소식, 나쁜 소식, 환장할 소식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여성분이 쓴 글인 것 같은데, 좋은 소식이란 뭐냐? 살다 보니 처음으로 남편이 집으로 내게 꽃을 가져왔습니다. 좋은 소식이야. 나쁜 소식이 뭐냐? 그런데 그 꽃다발이 하얀 국화꽃이었습니다. 환장할 소식은 뭐냐? 이 꽃은 뭐냐? 왜 국화꽃인가? 라고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장례식장 갔다가 아까워서 가져온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언제나 불행한 일을 더 크게 본다는 거야. 똑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상처받은 거, 내가 어려웠던 거, 내가 불행했던 부분들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경향이 인간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 영국 감리교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웨슬리 목사님과 노예제도를 폐지하려 노력했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 한 번은 크게 낙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영적으로 돕고 기도하던 헌팅턴 여사에게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가서 절망적인 어조로 말했답니다. 난 이제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그 헌팅턴 여사가 조지 휘필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라고 했답니다. 내가 왜 그런 감사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면 바로 당신을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휘피리드 목사님 용기와 힘을 얻어 영국의 이 노예제도 폐지에 앞장서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순간을 우리가 볼 때에 인간은 그런 본성이 있어요. 내게 100기가 주어졌는데 아담에게 하나님은 99개를 허락했습니다. 그 99개를 누리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허락하지 않은 그 하나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는 그 한 명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고 좌절하고 낙심한단 말이에요. 나를 좋아하는 99명이 있는데 그거에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고 인간이라는 본능은 뭐예요? 나를 싫어하는 그 한 명 때문에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더 큰 선택도 하잖아요. 연예인들 보세요. 아니 그렇게 자기를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 댓글 몇 개 읽고는 상처받고 낙심해서 어떻게 해요?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 안에 있는 본능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어떻게 해요? 더 환장할 일에 낙심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그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더 크게 상처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난 왜 이럴까? 난 불행한 것 같아.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 기쁜 것들을 부여잡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침례교 목사님이신 옥타비우스 윈슬롯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쁜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는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의 시련은 복이고 싸움은 승리이며 죽음은 곧 영생이다. 그의 미래는 모든 지각과 상상과 말을 초월하는 끝없는 복의 천국이다. 이런 하나님과 이런 구주와 이런 소망을 얻었으니 기쁜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래야 마땅하지 않은 것인가?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럼 기뻐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 기쁨의 열매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기쁜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프란시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슬픔 일랑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게 넘겨주어라.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아닌가.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 불행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 마음에 있는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만 기억나요? 나를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던 분들은 저도 이제 학교를 졸업한 지 한 20-30년 지난 건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때 나 힘들게 했던 사람, 그때 나한테 상처 줬던 사람 절대 못 잊습니다. 그렇죠? 우린 상처받은 것을 절대 잊지 않아요. 내가 기뻤던 거, 감사했던 건 시간이 지나면 많이 잊어버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수없는 말들을 통해 상처도 받고 아파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또 어떻게 해요? 내 인생에 영향을 미쳐요.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 어릴 때 할머님과 함께 살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할머님께서 늘 이렇게 목이 긴 양말에 굽이 높은 신발을 신겨서 학교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그렇게 놀리는 거예요. 양말, 아주 목이 긴 양말을 신고 오면 그게 너무 자기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촌스러운 복장에 아이들의 놀림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열등감, 난 안 되겠구나, 나는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이 마음이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이 신부님을 지배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사건이 40년 동안이나 나에게 영향을 주도록 허락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잘못된 생각들이 내게 들어올 때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상처받은 것들이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길 때, 여러분 근심이 생길 때, 분노가 생길 때
그것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잘라내야 합니다. 버려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슬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죠. 분노하는 마음, 좌절하는 마음, 난 안 돼, 열등감, 이런 마음들이 들어올 때마다 주의 보혈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이 씻김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을 씻어주소서, 그런 생각들이 벗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그래야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주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왜요? 행복의 원천이기 때문이죠.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거기에 답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스코틀랜드에 있는 목사님이 여행하던 중에 여관에 머물게 됐답니다. 그래서 여관 주인이 명망이 있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 여관에 오시니까 예배 좀 드려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럼 예배를 드릴 테니까 이 여관 안에 있는 손님 이하 모든 사람들을 모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거기에 있는 손님과 직원들 다 동의를 구해서 다 큰 방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딱 들어왔더니 다 모였나요? 그랬더니 다 모였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보니까 여자 꼬마 이제 어린 소녀 거기서 이제 허드렛 일을 하던 식당에서 그 어린 소녀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소녀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막 찾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소녀를 찾을 때까지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하고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를 찾아서 어렵게 예배를 드렸다 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이 목사님이 이 소녀에게 기도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된 기도를 하나 가르쳐 주고 싶구나. 어떤 기도입니까, 목사님? 주님, 제 자신을 보여주세요 라고 너는 기도해라. 주님, 내 자신을 보여주세요. 그리고는 이 목사님이 일정 때문에 다른 곳에 며칠을 갔다가 며칠 뒤에 다시 돌아가는 길에 이 여관을 들렸어요. 이 여관을 들렸더니 주인이 막 불평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왜 그럽니까? 했더니 그 소녀가 그 일을 하면서도 맨날 이렇게 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도 설거지를 하거나 접시를 닦거나 그냥 반날 없이 울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소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한 가지 기도를 더 알려주길 원한다. 이게 뭡니까, 목사님? 이제부터는 주님, 저에게 당신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해라 했답니다. 주님, 저에게 당신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몇 년이 다 지난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이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예배가 끝나고 내려오는데 어느 젊은 처자, 이렇게 성인이 된 여인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를 기억하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누구지? 잘 기억이 안 났지만 누구냐라고 했을 때 몇 년 전에 그 여관에서 일하던 어린 소녀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녀가, 여관에서 일하던 소녀가 다음과 같이 고백했어요. 목사님이 첫 번째 기도를 가르쳐주고 떠나셨을 때에 하나님께 제 자신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추악함을 보여주셨고 저는 제가 너무도 압도적이어서 나의 죄로 인해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 잘 때도 일할 때도 그 죄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 저에게 당신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을 때에 제가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위해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이 죄짐이 벗김받고 비로소야 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느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감히 말하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감히 말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삶에는 아름다운 진정한 행복은 다가올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임한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이 어려울수록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큰 시험을 만났을 때 그때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날수록 여러분 그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큰 어려움과 시험이 올수록 그 믿음을 부여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포기될 수 없는 것이죠. 시험이 닥쳐올 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행복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올 한 해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복과 불행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불행에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면 안 됩니다. 행복에게만 우리의 인생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23년을 살아가게 될 거라 믿습니다. 헬렌 켈러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삼중고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어려운 고비를 다 통과하면서 눈뜬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듣는 사람도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다 이룬 사람이었죠. 신문 기자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헬렌, 당신이 보기에 이 땅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사람들은 아마도 헬렌 켈러가 자기가 돕는 고아들이나 아니면 장애가 있는 어떤 신체적 장애가 있는 어떤 사람들이 불행하다라고 말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밝게 웃던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그 질문을 했나요? 그 기자분은 저의 앞에 나와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의 손을 꼭 잡고 정말 알고 싶냐고 물으면서 아주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시력은 있으되 꿈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누가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까? 시력은 있으되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제일 불행한 그리스도인일까요? 말씀을 듣고도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제일 불행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영적으로 맹인이 인생입니다. 누가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내 안에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여러분 그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복은 주님과 연합할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누려야 할 거룩한 의무입니다. 행복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열매를 우리에게 선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초대하셔서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쁨으로 살아가 오늘 아까 처음 찬송가에 찬양했던 것처럼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그 믿음의 바다가 정말 찬양의 바다가 넘쳐나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